오늘 우리가 이 교회에 들어올 때 여러분의 아집과 고집과 저의 아집, 고집, 분노, 그리고 세상적인 것, 주님 앞에 교만하게 드러났던 것들, 그 번제단에서 다 죽는 거죠. 태워지는 거죠. 그리고 난 다음에 조금 앞으로 이 성막에서 이제 번제단을 지나가면 그 앞에는 물두멍이 있습니다. 그 물두멍은 황동으로 만든 거예요. 둥글게 만들어져서 거기에는 물이 담겨져 있습니다. 내 손을 씻습니다. 제사장이 손을 씻어요. 거기에는 죄를 씻는 그러한 시간입니다. 하나님, 내가 한 주 동안 살아왔던 모든 죄성들 여기에 다 씻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조금 그러다 하면 성소를 만납니다. 성소 그 앞에 서게 되고, 성소의 휘장을 지나서 안으로 들어가 보면 오른쪽에는 떡상이 있고 왼쪽에는 등잔대가 있고 가운데는 향단이 놓여 있습니다. 떡상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하는 것이요, 등잔대가 뭐냐? 성령의 역사를 바로 이야기하고 상징하는 것이요, 중앙의 향단은 뭐냐? 기도의 향에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그렇게 드려지는 예배, 즉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의 향이 어우러지고 성령이 역사하여 드려지는 그 예배, 그 자리가 어디냐? 성소예요. 이제 성소를 통과해 가지고 다시 휘장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바로 성소와 지성소 간에 막고 있는 휘장입니다. 그 휘장을 건너서 안으로 들어가면 그게가 바로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 여호와의 법궤가 있는 장소입니다. 그 여호와의 법궤, 그 법궤의 뚜껑이 시은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시은자가 뭐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자리다. 그 법궤의 뚜껑에는 천사가 그룹이 바로 마주보게 되는 그러한 형상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그 지성소 시언자 가운데에 천사가 마주보는 그 형상 가운데 거기 하나님이 임재하셨던 겁니다. 오늘 바로 이 찬양을 들으면서 여러분과 제가 이 예배에 참석하면서 은혜의 자리, 그 시언자 자리까지 성소 통과하여 지성소에 들어가서 여호와의 임재의 자리까지 들어가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이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려면 다짐이 하나 있어야 돼요. 옆 사람에게 인사합니다. 졸리면 꼬집어 주세요. 인사하겠습니다. 꼬집어. 여기저기서 아야 하는 소리가. 저는요, 너무 놀랍게 우리 여기 가운데에 오신 분들 중에서 참 멀리서 오신 분들 계세요. 저기 평택에서도 오신 분, 저 인천 끝자락에서 오신 우리 집사님들 계시고, 그리고 양주에서도 오신 분 계시고, 병마에 시달리고 양주에서 거기에서 아들아 태워달라 그래가지고 이 예배 참석하고, 여기도 참석하신 분이 계시고, 서울대학교가 서울에서도 부산에서 서울대 가잖아요. 우리 사랑교회가 참으로 여러분의 우리 지체가 아름답고 좋은 교회라서 그 먼 곳에서라도 이 교회를 놓치지 아니하고 온 발걸음, 그 발걸음 속에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제가 오늘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 중에서 하나 잊어버린 것이 있네요. 찬양대에서 라멕에 대해서, 아까 찬양 가운데 혹시 여러분 인물 중에서 라멕이라는 이름이 나왔는데 여러분 라멕이 누군지 아십니까? 찬양대에 찬양을 들으면서 그 사람이 누구일까? 라멕은, 성경에는 라멕의 이름을 가지고 나온 사람이 두 사람이 있어요. 창세기 4장과 창세기 5장에 라멕 이름이 나옵니다. 창세기 4장에도 이름이 나오는데 동일 인물이 아닙니다. 두 사람이에요. 두 사람의 라멕 이름이 4장과 5장에 어우러져 나오고 있습니다. 4장에 나오는 그 라멕의 이름은 가인의 칠도선이에요. 가인의 후예들입니다. 그리고 그는 문화가 달라요. 신앙적인 문화를 소유하는 문화가 아니라 신앙을 벗어난 문화, 즉 그도 역시 살인적인 기질이 있어서 이후에 살인마가 됩니다. 뿐만 아니라 또 다른 라멕이 창세기 5장에 소개가 되고 있어요. 그 라멕이 누구냐 하면 바로 그는 셋의 후손입니다. 이 셋의 후손은 신앙의 문화의 바탕으로 해서 또다시 흘러가는 그러한 믿음의 줄기를 이루어 가지요. 그 라멕은 777세까지 살아갑니다. 그 라멕이 누구를 낳느냐? 바로 구원의 방주를 만든 노아를 낳게 되는, 오늘 여러분이 불렀던 그 라멕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구원의 방주의 역할을 감당했던 그 노아의 아버지 라멕을 불렀던, 사랑하는 여러분, 이왕에 같은 이름이라도 선택을 잘 해야 되는 거예요. 구원의 방주를 선택할 것인가, 살인마의 그 혈통으로 계속 이어갈 것인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구원의 방주의 역할을 감당했던 노아의 혈통을 이어가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제가 이 넥타이를 이렇게 오늘도 메고 나왔어요. 좀 잘 어울립니까? 저는 아침마다 넥타이 매는 것이 참 신경이 써요. 사실 이 넥타이를 안 매기로 다 했잖아요, 우리가 7월달 8월달. 그런데 왜 자기는 지 혼자 뭐 잘 보이려고 작정한, 그게 아니고요. 저도 풀고 싶은 마음이 꿀떡 같아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작년에 제가 보니까 인터넷에 제 영상을 이렇게 보니까 넥타이 없는 모습이 딱 보니까 우리 성도님들만 보면 괜찮은데 또 다른 분도 보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예쁘게 단정하게 보이려고 제가 좀 불편하더라도 그렇지만 여러분들은 자유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넥타이 이게 선택하는 것이 저에게는 하나의 아주 곤욕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매일 제 혼자만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제 아내에게 물어봐요. 여보 이거 어떻게 괜찮아? 그러면은 그건 괜찮다 그러면은 내고, 아니다 그럼 또 밖으로 들어가야 돼. 그래서 유노하여 주시는 분이 따로 있습니다. 한 번은 제가 그렇게 묻지 않고 넥타이를 메고 가니까 제 아내가 그러더라고요. 여보 오늘 정말 아니었어. 뭐가? 넥타이. 그러는 거예요. 그때부터 제가 꼭 물어보죠. 넥타이 하나도 이렇게 선택을 합니다. 어떤 것을 해야 할까? 여러분도 오늘 이 가운데 앉았는 가운데 틀림없이 아침에 교회 갈 때 어떤 옷 입고 갈까 고민하신 분들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지요. 분명히 있을 거예요. 성가대에 계신 분들은 이런 생각했을 것입니다. 성가대에 있을 때니까 가운 입으니까 잘 안 보이니까 괜찮아, 이렇게 해가지고 오늘도 틀림없이 신경 쓸 때 조금 고려한 적도 있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추측입니다. 이거는. 그렇지만 누구든지 옷 입는 것조차도 뭐 입을까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한 번은 제가 오래전에 서울의 미도파 백화점 상계동에 그 옆에 우리 집이 있었거든요. 한 10여 년 정도 거기 살았습니다. 그런데요, 백화점에서 세일을 하게 되면 마당에서 큰 세일을 합니다. 그럴 때 줄 서서 잘 사면은 좋은 거 건질 수 있거든요. 꼭 거기 보면 낯익은 사람이 상계동에 한 사람이 있었어요. 누구냐 하면 제 아내였어요. 어느 날까지 바지 하나 사온 거야. 이거 싸다고 저에게 사가지고 탁 줘가지고 제가 그 바지를 입기는 입어야 되는데 뭐 주일날 예배 때 입기는 그렇고, 그리고 어느 날 교회에서 야외 예배 간다 그래서 그 바지를 딱 입고 교회에 갔어요. 그런데 또 다른 분이 그 바지를 입고 오셨더라고요. 색깔도 똑같고 저하고 눈이 마주쳤어요. 그분이 강 집사님입니다. 혹시라도 이 방송을 보고 계신다면 강 집사님, 제가 이름은 밝히지 않겠습니다. 실명으로 어디에 계신지 보고 싶습니다. 그 집사님이 둘이 와서 저하고 같은 거네요. 야 하면서 얼굴이 마주치면서 기념사진 하나 찍을까요? 하면서 우스갯소리로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남자들은 이렇게 같은 옷을 입으면은요 반갑다 그러고 서로 웃고 마는데 여자들은 달라요. 여자들은 그 똑같은 옷을 딱 사잖아요. 제 아내도 깜장색 색깔의 꽃무늬 옷을 하나 샀더라고. 근데 교회에 입고 딱 갔는데 거기에 여자 집사님들이 2명이 똑같은 옷을 입고 나왔어요. 그래가지고 그 다음 주에 입고 갔겠어요? 안 입고 가겠어요? 교회 가도 모르는 척해요. 서로 외면해. 남자들은 반갑습니다 그러는데 이게 남자와 여자의 차이인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매사에 옷 선택하는 것도 보통 일이 아니에요. 뿐만 아니라 먹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먹는 거, 우리 집에서 가끔씩 외식하러 가자, 먹고 싶은 거 뭐야? 그러면은 마음대로, 이러면 제가 제일 기분이 좋아요. 그럼 제 입에서 나오는 게 뭔지 아십니까? 된장찌개 먹으러 가자,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면은 입이 이만큼씩 다 나와요. 뭐 또 그 된장찌개냐고. 그러면 뭐? 그러면 씹는 거, 그래, 씹는 거. 나무쌀 씹는 거, 그래. 그러면 처음부터 그렇게 하지. 이게요, 처음부터 그렇게 잘 선택해야지. 된장찌개 먹었으면은 그날 저녁에 아마도 제가 집에 들어가서 엄청나게 그냥 후환이 들어왔을 거예요. 사과를 하나 고르더라도 보니까요, 얼마나 이리 보고 저리 보고 고르더라고요. 대충 그놈이 그놈 같고 이놈이 저놈 같은데 그냥 이거 골라가지고. 여러분, 섹스피어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썩은 사과를 고를 때에도 선택이 필요한 법이다,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썩은 사과 하나 고르는데도, 오늘 아침에 넥타이를 뭘 맬까 하는 거 그거 하나 고르는 건데도 고민을 하는데, 인생에 있어서
사느냐 죽느냐 문제, 생명의 길이냐 사망의 길이냐, 이건 아주 우습게 선택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우습게 그 길을 가는 이들이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서양속담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잘못 가고 있는 길이면 아무리 빨리 가도 소용이 없다. 소용이 없다. 소용없는 길을 지금도 잘못 가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질문합니다.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선택한 모든 것들이 잘 선택하신 것이라 생각합니까? 그 길이 믿음의 선택인가요? 그 길이 바른 길이었나요? 꼬집어야 될 사람 두 사람 있습니다. 꼬집어 주세요. 여러분, 그때가 언제입니까? 언제 그렇게 선택이 흐려졌었나요? 가만히 돌아보면 내 인생에 있어서 내 앞길에 인생의 흉년을 만날 때, 그때 선택이 흐려질 때가 많아요. 그때까지는 믿음의 길을 잘 살아왔는데, 그 믿음의 길을 선택해 왔는데, 인생의 흉년이 오니까 어떻게 하면 이 흉년을 피할까? 어떻게 하면 이 흉년의 위기를 모면할까? 그런 생각 때문에 하나님과 나 사이에 그 선택해야 될 아름다운 길들을 잠시 엇나가는 경우가 너무나 많아. 제 자신도 그랬습니다. 제 자신도 제 개인적으로 돌아보니까요, 인생에 어려운 흉년이 왔을 때에 어떻게 하면 위기만 모면하지 하고 하나님을 등한시한 때가 참 많았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길을 선택하지 않았을 때가 참 많았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소개되고 있는 이 한 가정이 그런 가정입니다. 나옴이라는 가정이에요. 이 가정을 여러분에게 소개합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 전반적인 내용을 짧게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베들레헴은 떡집이 많았다 그랬어요. 그래서 베들레헴이 떡집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그 동네에 흉년이 온 거예요. 흉년이 오자마자 많은 사람들이 그 흉년을 극복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하나님 앞에 메어 달리고 열심히 살아갈 그때에 한 가정이, 유독히 한 가정이, 나오미 가정이, 야, 우리가 이 흉년에 배골게 생겼다, 굶게 생겼다, 저 풍요로운 모압 땅으로 가자. 모압으로 옮겨나가자고 결심을 하는 새로운 선택합니다. 똑같은 환경에서 있는 사람들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 환경을 극복하려고 하는데, 유독히 나오미 가정 좀 더 잘 살아보려고 저 모압으로 가자는 것입니다. 그런데 모압으로 가기는 갔어요. 거기 가서 배는 불렀어요. 거기에서 두 아들을 결혼도 시켰어요. 그런데 오래 가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남편이 병들어서 시름시름 하더니 세상을 떠나고, 두 아들 금방 결혼했는데 손자 손녀 보지 못하고 그만 두 며느리 남겨놓고 세상을 떠나간 거예요. 여자만 3명이 남았어. 사랑하는 여러분, 10년을 그렇게 보냅니다. 얻은 것이 없었어요. 병수발 들다고 그동안에 모아놨던 재산 다 까먹고 남은 것은 과부 3사람만 남았어. 어떻게 하면 좋아요, 여러분? 왜 그래 되었나요? 왜 그렇게? 그런데 떠나갔던 저 베들레헴에서 소문이 들리기 시작합니다. 그곳에 풍년이 왔다고. 옛날에는 흉년이었는데 지금은 풍년이 왔다고. 그 이야기를 듣고 이 나오미가 며느리 2명을 모아놓고 지금 결정을 내려야 돼. 며느리 너무나 젊어. 꽃다운 나이야. 자식도 없는 꽃다운 나이니까 이 며느리 어떻게 하겠냐. 거기에서부터 오늘 이야기가 전개가 됩니다. 개봉박두.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요?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요? 고향 땅으로 가기는 가야 되는데 이 며느리는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요? 며느리 고향은 베들레헴이 아니고 지금 이 모압 땅인데. 시어머니 나오미는 두 며느리를 불러놓고 이야기합니다. 며느라, 내 아들도 다 죽었지 않냐? 너희가 나 따라와가지고 베들레헴에 가면은 이방 여인이다.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요즘 같으면은 외국에서 온 며느리인 거죠. 남편이 죽은 거야. 그러니까 고향으로 돌아가라. 이렇게 이해하는 거야. 네 고향으로 가라. 네 고향으로. 오늘 성경은 강권하에서 이야기합니다. 넌 아직 네 인생이 있지 않냐? 돌아가라. 너는 우리 고향 베들레헴으로 가게 되면 이방 여인이라고 업신 여김도 받을 수 있고 우리 가진 것 아무것도 없잖아. 거기는 풍년이지만 우리는 빈손이야. 가봐도 우리 인생은 여전히 흉년이야. 이삭을 주워 먹으면서 살아야 돼. 그러면서 설득하기 시작합니다. 며느라, 두 며느라 돌아가라. 오늘 보니까 성경에는 3번씩이나 강조해요. 우리가 이 대목에서 생각하면 참 이 시어머니 정말 며느리한테 배려심 많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좋은 며느리,
좋은 시어머니라고 충분히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큰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무슨 문제인가? 바로 이 두 며느리, 그동안에 이 집에 시집 와가지고 얼마나 신앙적으로 잘 시어머니를 보았겠습니까? 믿음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았습니다. 배웠습니다. 그렇게 잘 배워서 신앙생활을 잘 하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 이 대목에서 돌아가라 그러면 그 돌아가는 그 발걸음이 과거 하나님을 떠난 장소, 모압 땅은 이방신이 있는 그 장소, 그들의 부모가 믿었던 그 믿음을 너는 그들을 믿으라 하고 내보내는 겁니다. 여러분, 한마디로 불신적 선택을 할 수 있는 빌미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오늘 첫 번째, 인생의 흉년 앞에서 우리가 실수할 수 있는 것, 그것은 불신의 선택의 빌미를 제공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좀 더 구체적으로 예를 들게 되면 이렇습니다. 여러분이 자녀가 월요일날 시험을 봐. 오늘 아침에 아빠 엄마 교회 갔다 와서 공부할게요. 그러니까 얘 이놈아, 교회는 다음 주일도 갈 수 있어. 내일 당장이 시험인데 무슨 오늘 교회 예배 드리러 가려고 그러냐? 오늘 공부 열심히 해. 학원 가든지 독서실 가든지 해야지. 이 이야기는 부모로서 자녀를 향하여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자녀를 걱정하여서 얼마든지 충분히 이야기할 수 있는 이야기지 않습니까? 예정 어린 부모의 마음이 담겨있는 이야기죠. 자녀의 미래를 생각했으니까. 그런데 자녀는 선택의 폭이 넓어진 겁니다. 하나님을 선택할 수 있고 불신앙을 선택할 수 있는 그러한 두 가지 길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이게 문제였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두 가지 선택에서 무너진 사람이 누굽니까? 첫 번째 큰 며느리거든요. 큰 며느리가 바로 이 두 가지 선택에서 무너진 거죠. 고향 땅 모압으로 돌아간 겁니다. 지금 당장 행복을 위해서 불신적인 선택을, 그 빌미를 제공한 나오미의 모습 때문에 결국은 큰 며느리가 불신앙으로 돌아갔다는 것입니다. 육신적으로 풍년을 누리고 잘 살고 출세하는 것, 그 인생이 그에게는 소중하게 느껴졌기 때문에 그 길로 가버렸다는 것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서 잘못된 그 선택을 하는 그 큰 며느리의 모습,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요즘은 조물주 하나님보다 더 높은 주인이 있대요. 조물주보다 건물주가 더 높으대요. 조물주 할래, 건물주 할래? 그러면 건물주 한대요. 오늘 본문에 오르봐 보세요. 신앙교육 받아왔잖아요. 그러나 나오미의 불신앙적 선택의 빌미를 제공함으로 말미암아 그가 돌아간 것은 모압 땅이었어요. 신앙이 없는 곳이었어요. 옛날로 돌아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비록 세상에서 가난하게 살아도 하나님 앞에 부유한 자로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과거에 나오미가, 이 시어머니 나오미가 베들레헴을 떠나올 때 어떻게 했습니까? 베들레헴을 떠나올 때 그때 흉년이었잖아요. 자기가 다 경험했잖아요. 모압으로 와가지고 다 경험했잖아요. 남편 잃고 두 자식 잃고 다 경험했잖아요. 그 아픔을 다 경험했으면서 하나님을 떠난 결과가 어땠는 것인가 다 경험했는 건 너무나 잘 알고 있으면서도 지금 두 며느리에게 선택권을 주고 있는 거예요. 한 길밖에 없다라고 분명히 이야기해 줘야 되는데 두 길이 있음을 일러주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에 오류가 있는 것입니다. 행여 우리도 우리의 인생의 흉년 앞에 불신자적인 선택의 빌미가 내 입으로부터 나오지는 않는가? 그것이 혹시나 우리 가족에게 영향력을 끼치고 있지는 않는가? 내 사랑하는 교우들에게 영향력을 끼치고 내 사랑하는 목원들에게 영향을 끼치고 그러고 있지는 않는가? 돌아보는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인생의 흉년 앞에서 반드시 생각해야 될 문제입니다. 한 영혼이 세상으로 가버렸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인생의 흉년 앞에서 결코 믿음의 자리를 떠나서는 안 됩니다. 오늘 이 나오미 시어머니가 이야기하는데요, 두 며느리가 그걸 듣고 있어요. 큰 며느리 듣고 둘째 며느리도 듣고 있고. 그런데 큰 며느리가 선택합니다. 고향 땅 어머니, 거기서 돌아가야 되겠다. 돌아가야 되겠다. 안 된다는 걸 알면서도,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걸 알면서도
지금 큰 며느리는 고향 땅 하나님을 버리고 그 길로 걸어가는 걸 봅니다. 14절 한번 보겠습니다. 그 마음이 어떻게 표현됐는지 14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두 며느리가 지금 어떻게 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14절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소리를 높여 다시 울더니 오르바는 그 시모에게 입맞추래. 거기까지입니다. 두 며느리가 그 이야기 듣고 돌아가라는 이야기 듣고 두 며느리가 엉엉 웁니다. 이 울음 속에 두 울음이 있습니다. 한 울음을 들었던 이 오르바는 시모에게 입을 맞추었다. 어떤 입맞춤입니까? 이별의 입맞춤이에요. 어머니, 내가 안 가야 되는 것을 압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압니다. 그러나 나는 이제 가야 하겠습니다. 내 행복을 찾아 떠나가겠습니다. 나의 부를 찾아 떠나가겠습니다. 어머니 하고 울면서 입맞추는 대목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이 이야기는 한마디로 결국은 믿음의 자리를 떠나갔다는 것입니다. 큰 며느리 오르바는 믿음의 자리를 떠난 사람이 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어디에 원인이 있었습니까? 그것은 바로 선택의 빌미를 제공한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아무리 인생이 우리에게 다가온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자유로운 선택이 주어졌다 할지라도, 설령 나오미가, 시어머니가 그런 선택의 자유를 주어졌다 할지라도 저와 여러분은 믿음의 길을 선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인생의 흉년을 만난다 할지라도 결코 그 믿음의 자리를 떠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칼빈이 이런 이야기합니다. 신앙의 맛배기를 본 사람들이 많다. 신앙의 맛배기를 본 사람들은 언제든지 떠날 수 있는 사람들이다. 맛배기, 옆만만 본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어느 날 갑자기 여러분 시골에 된장을 장독대에 담가놓고 몇 년이 지났어. 묵은 된장. 누구한테 자랑하고 싶은데, 그래서 된장에 손끝으로 딱 먹어보면서 맛을 음미하면서 누구 안 지나가나 자랑하고 싶은데, 보니까 저 지나가는 서산떼기가 지나가고 있거든. 서산떼 된장 맛 좀 보라고. 내가 된장 담았는데 몇 년 묵은 된장 얼마나 맛있는지 입 한번 맛볼래? 입에 다 맛배기만, 오 맛있네 그래 맛있지 하고 한 바가지 퍼주진 않고, 그래 맛있지 잘 가, 그러면 그 맛으로 다 알겠습니까 여러분? 그거 한 바가지 퍼줘가 집에 가가지고 구수한 된장국도 끓여 먹고, 된장찌개 보글보글 해가지고 굵은 멸치 넣고 다시마 넣고 거기에다가 무 썰어 넣고 감자까지 썰어 넣고 쫑쫑쫑쫑 썰어 먹어봐야 알지. 맛배기만. 시식코나 마트에 가게 되면 시식코너에 보면 여러 가지 먹어야 될 것들이 많아요. 맛있는 거 있으면 여러분 가가지고 하나 콕 집어 먹잖아요. 사는 것처럼 흉내 내면서 괜히 안 사면서 꼭 살 것 같이 가가지고 하나 딱 찍어 먹고 맛있네 하면서 그냥 지나가 버려. 저도 그런 적 많아요. 근데 하나 더 먹고 싶어. 모르는 척하고 제 아내에게 얘기한다. 여보 한번 당신이 찍어와. 이제 내가 먹게. 고래 찍어가 제가 2개 먹은 적 있어요. 그런데요, 서서 기다리다가 살까 말까. 진짜 맛있네. 사가자, 한 봉지 사가자. 사가 와가지고 집에서 끄니까 진짜 맛있더라고요. 진짜 맛을 알겠어요. 그거 요만큼 쪼가리 하나 먹고는 맛을 몰라. 신앙의 맛배기만 보고서 하나님을 다 맛보았다고 이야기하는 사람은 인생의 흉년을 만나면 언제든지 떠날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구수하게 진짜 맛을 본 사람은 떠나라 밀어도 안 떠나. 큰 며느리 오르바는 그 믿음의 자리를 떠난 겁니다. 여러분, 이 큰 며느리 오르바가 만약에 떠나지 않았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시어머니와 함께 떠나지 아니하고 믿음의 자리에 있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성경에는 기록되지 않지만 우리는 추측이 가능합니다. 분명한 추측이 가능해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렇게 되었을 것 같아요. 오늘 눕기가 없고 오르박이 이게 생겼지 않을까, 그런 추측을 해봅니다. 또 하나 더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결혼법은요, 항상 손이 사람이 먼저입니다. 형이 먼저예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야곱이 결혼할 때에 라헬인 줄 알고 좋아서 결혼하려고 했는데 언니 레아를 첫날 밤에 레아와 결혼하게 만들어버렸잖아요. 그래서 어떤 연유에든지 간에 첫째부터 먼저 시집을 보내고 장가를 보내는 것이 이래 결혼 풍습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오르바가
베들레헴으로 시어머니를 따라서 믿음을 따라서 거기에 이스라엘로 돌아왔더라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이삭 줍는 그 밭에서 틀림없이 루시 동생 동서가 만나는 것이 아니라 보아스가 바로 이 오르바를 만나서 결혼하게 될 것이다. 이 오르바는 제가 하여서 훌륭한 가정을 이루었고, 그리고 그 유능한 보아스, 예수님을 족보에 오르는 그 보아스를 만났어 위대한 인생 살았지 않을까. 그 자리를 다 잃은 겁니다. 믿음의 자리는 뭐냐? 언약의 자리입니다. 다 같이 따라합시다. 믿음의 자리는 언약의 자리입니다. 믿음의 자리를 지키는 그에게 언약의 자리가 보장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다 놓친 겁니다. 다 놓쳤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인생의 흉년이 와도 우리는 결코 믿음의 자리를 떠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이 본문 이후로 오르바의 이야기는 끝이 나버렸어요. 성경에 어느 곳에 찾아도 오르바의 이름이 없습니다. 그러나 룻의 이야기는 수천 년이 지나도 오늘 마태복음 1장에 그의 이름이 당당히 거기에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인생의 흉년이 와도 믿음의 자리를 지킨 룻과 그리고 떠나버린 오르바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와닿지 않습니까? 누구를 선택할래요? 세 번째입니다. 인생의 흉년이 우리에게 다가온다면 끝까지 이제는 그 자리를 지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믿음의 길을 가야 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길을 선택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 믿음의 길을 선택한 사람이 누구입니까? 둘째 며느리 룻이라는 며느리입니다. 이 룻은 어머니가 분명히 돌아가라고 선택의 길을 열어주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어머니를 따라서 믿음의 길을 선택합니다. 사실 믿음의 길을 선택하여 가지고 베들레헴에 오면 고생이 기다리고 있잖아요. 얼마나 어려운 일이 기다리고 있습니까? 자신의 약점들이 다 있어요. 이방 여인이잖아요. 과부잖아요. 가진 것 아무것도 없잖아요. 당장에 가가지고 하루하루 끼니를 이어가야 될 일들이 걱정이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의 길을 선택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믿음의 길을 선택함에 있어서 저도 여러분도 가장 현실적으로 갈등이 무엇인가요? 무엇 때문에 믿음의 길을 선택하는데 갈등이 될까요? 그 이유가 뭔가요? 아마 현실적인 문제일 겁니다. 사실 그렇잖아요. 현실적으로 지금 내가 내 눈앞에 있는 이 모든 어려운 문제를 바라보면 믿음의 길을 선택하기가 참 어려울 때 많습니다. 먹고 사는 문제, 관계성, 여러 문제. 그러나 인간은 하나님의 종이 되어야 되는데 현실의 종이 되어가는 세상이 되어버리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오늘 아무리 인생의 흉년이 와도 생활에 불편함이 있어도 끝까지 걸어갔던 이 룻은 어떻게 본문 16절에 고백하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 본문 16절에 두 번째 며느리는 어떻게 선택하는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6절 함께 봉독합니다. 룻이 가로되 나로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유숙하시는 곳에 나도 유숙하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하고 선포합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어머니가 분명히 선택의 빌미를 주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어머니를 따라가겠다. 어머니 나를 강권하지 마옵소서. 이 강권이라는 단어는요, 팔을 비틀다 뜻입니다. 팔을 비틀어가지고 어머니가 그냥 오지 마라 내팽개침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어머니를 따라가겠다는 것입니다. 끝까지 어머니를 포기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 포기할 수 없다는 그 마음을 오늘 14절에 더욱더 강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1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본문 1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소리를 높여 다시 울더니 오르바는 그 시모에게 입맞추되 룻은 그를 붙쫓았더라. 뿌리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쫓아가가지고 붙들고 안 놨다는 것입니다. 같이 가자고, 나를 버리지 말라고. 여러분 정녕 떠나가야 그에게 행복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인생이 앞에 눈물 자국이 너무나 많이 다가올 것을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의 길을 끝까지 가겠다는 것입니다. 붙잡는다, 이 뜻은 몇 가지 해석이 있습니다. 성경 원어에는 이 붙잡는다는 이 뜻은 한 번 붙들면 놓지 않는다, 그런 뜻입니다. 한 번 붙들면 놓지 않는다.
예수 그리스도 한 번 붙들면 놓지 않는 그러한 믿음, 그 믿음이 어떤 믿음인가? 또다시 풀어서 성경에 해석하기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그 뜻이 뭐냐? 한 번 붙들면 놓지 않는다, 붙잡는다, 그 뜻입니다. 여러분,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예수 한 번 붙들면 놓지 말기를 바랍니다. 그 누군가가 우리 교회 오지 말라고 밀어당기고, 나오미처럼 따라오지 마라, 니 우리 교회 왜 오냐 밀어제치고 업어치기 한판하고 팔 꺾어가 비튼다 할지라도 한 번 붙든 예수 놓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야곱이 그랬잖아요. 야곱이 야복강 강가에서 야곱이 그랬잖아요. 씨름하면서 하나님의 천사와 씨름하면서 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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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에도 불구하고 나는 못 놓습니다. 못 놓습니다. 주님, 내가 주님을 놓고 내가 어디를 가겠습니까? 환도뼈가 부러졌어요. 그렇지만 그가 놓지 않았습니다. 그가 어떤 사람이 되었습니까? 이스라엘 조상이 되었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당장에 여러분의 인생의 흉년이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흉년 앞에서 영원을 선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믿음의 길을 선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룻이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둘째 며느리입니다. 그런데 이 둘째 며느리 룻이 베들레헴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그곳에서 보아스를 만나 아름다운 재혼을 합니다. 하나님이 보아스를 붙여줍니다. 그 보아스 누굽니까? 이스라엘에서, 베들레헴에서 성경엔 유력자라고 표현합니다. 유력자, 잘 나가는 사람, 믿음 좋고 신실하고 재력도 있고 권력도 있고 가진 것 풍부한 사람을 표현하기를 유력자. 가난하고 버림받고 과부였고 그리고 이방년이었던 그가 어찌 그런 사람을 만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를 만나 재혼해가지고 그 유명한 왕가를 이룹니다. 그 왕가가 누굽니까? 다윗 왕가의 정조 할머니가 되더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그 혈통을 타고 예수 그리스도가 그 혈통에서 태어나더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의 흉년 앞에서 선택한 것이 얼마나 소중한가? 지금 눈앞에 보이는 것의 그 선택이 오르바의 선택이 될 수 있지만 영혼을 선택한 룻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선택해야 될 것들을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특히나 부모 입장에서 불신적 선택의 빌미를 자녀들에게 제공하지 않기를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립니다. 멀어져가는 뒷모습이 될 수 있습니다. 오르바의 뒷모습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우리에게 선택의 여러 가지 선택의 요소들이 마음대로 선택하는 자유권이 있다 할지라도 믿음의 자리를 선택하십시다. 그 믿음의 자리를 지키십시다. 뿐만 아니라 지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끝까지 따라가십시다. 마지막 구원의 문을 향하여 거기까지 들어가는 그 순간까지 믿음의 자리를 포기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